요즘 세상에서 참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져 있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불필요하다는 걸 넘어서 이제 교회라는 기관 자체를 해를 끼치는 사회 해악을 끼치는 기관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정부와 매스컴이 한동안 이 기독교회를 매도하는데 아주 전력을 다한 듯이 보였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아마 이런 교회의 나쁜 이미지를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또 교회는 내부적인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70%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이야기가 들리죠. 그나마 중고등부 학생들도 학원에 내몰리고 교회를 나와도 잠깐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서 또 공부에 매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부모님이 교회에 오는 분들의 자녀들만 나오고 있는 현실이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말은 또 들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다가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할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5%의 청년들만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들었습니다. 청소년은 3%라는 거 아세요? 네. 얼마나 지금 교회가 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참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연로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로만 점점 채워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분을 본 지가 좀 오래됐지요. 이렇게 진실하게 회심하고 교회에 더해진 사람을 참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의 모습도 또 교회의 이런 현실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기에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기 쉽지요. 무슨 전도는 고사하고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사는 것조차 두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언제까지 우리는 세상에 주눅 들어서 그렇게 숨죽이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따르면서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런 승리를 경험하고 또 축하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곳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아주 위태로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블레셋 군대는 수만 명이 밀집해 있었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불과 6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여기저기 피해서 도망갔고요. 굴로 피해 숨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너무 무서워서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사울 왕 주변에 6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 든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또 그래서 자기의 부하와 함께 둘이서 적진에 쳐들어갑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요나단 같은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저는 블레셋 군대에게 싸움을 걸었던 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싸움을 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대치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오늘 본문 앞에 1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 군대에 대한 묘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요. 안 됐나요? 예,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랬습니다. 자, 블레셋 군대는 엄청난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나와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은 어땠는가? 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랬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에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은 그 위기감과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숨거나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아예 요단강 동편으로 멀리 도망간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나마 사울 왕 곁에 남은 사람들도 여기 본문에 보니까 떨더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는 싸움처럼 보입니다. 이 전쟁에서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기를 든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장이를 다 잡아갔다고 하거든요. 13장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기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전쟁에 싸우러 나왔는데 무기가 없어요. 대장장이들을 다 잡아가서 무기를 만들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기를 든 사람은 누구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싸움이 도무지 되지 않는 패배가 아주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을 더욱 처참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이 본문 직전에 또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예정된 때보다 늦어졌죠.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만 해야 하는 일을 자기가 그냥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무엘이 도착을 해서 사울 왕을 크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은 당신의 왕조가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대신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불길한 예언까지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참담하고 우울한 분위기에서 과연 전쟁을 치를 수 있었을까요? 사울 왕은 아마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14장 2절에서 5절 보면 당시 이스라엘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겨우 이제 600명만 남았습니다. 자, 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에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습니다. 엘리 가문의 증손이었어요.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였고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보세스와 세네라는 이름의 바위였습니다. 한 바위가 북쪽에 있었고 또 다른 바위는 남쪽에 있었다고 하죠. 두 나라의 군대가 집결해 있는 믹마스에는 크게 큰 두 개의 바위가 서 있었는데 그 사이로 협곡이 있었습니다. 자, 두 개의 바위는 유명한 곳이었는지 보세스 그리고 세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남쪽 바위편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대담한 일을 계획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랬습니다. 자, 요나단은 자기 부하에게 블레셋 진영으로 나가서 우리 한번 싸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자기 아버지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속 당황해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싸우자고 해본 것이죠.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가 밀집해 있는 그 진영에 한번 들어가서 쳐보자는 겁니다. 정말 대담한 용기죠. 자,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요나단의 말을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구원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용기와 대담함을 주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먼저 블레셋 사람들을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더 강한 신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민족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요나단도 바로 이런 성전의 시각으로 이 전쟁을 이해했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부정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군대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군대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저 블레셋 군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에 불과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했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만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고 겸손히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내맡긴 것이죠. 요나단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요나단의 믿음이 잘 드러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잘 살피고 나서 이 전쟁은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그분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사람의 많고 적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기드온 때 있었습니다. 기드온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백성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드온을 부르셔서 전쟁에 나가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드온에게 군대를 모으라고 하시죠. 그랬을 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3만 명? 3천 명. 3천 명인지 3만 명인지 제가 헷갈려요. 확인을 못했는데 3만 명? 처음에 모인 수 3천 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확인을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몇 명까지 줄이세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리고 결국에 물을 이렇게 마시는 장면을 통해서 몇 명까지 줄이시냐? 300명까지 줄입니다.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나가서 쳐부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줄이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만약에 군대의 수가 많으면 혹시라도 너희 생각에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할까봐.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그 미디안을 무찌르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행여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까봐 하나님은 300명까지 숫자를 줄이시고 결국 그들을 통해 승리를 이루신 일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했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 군대의 수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요나단의 믿음에 방패를 든 자가 뭐라고 화답합니까?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말해요. 와, 요나단의 이 무기 든 사람도 진짜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도 역시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나단과 함께 나가서 자기도 싸우겠다는 거죠. 어쩌면 요나단의 믿음에 감동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떤 형제 자매가 담대한 믿음을 발휘하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그 영향을 받을 때가 있죠. 예,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부하의 반응을 보고 아마 더욱더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함께 나가 싸워줄 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예,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같이 하시죠 하면서 옆에 서주는 그런 무기 든 자와 같은 그런 친구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요나단의 무기 든 자처럼 누군가 믿음을 발휘할 때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따라주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반면에 요나단의 무기 든 부하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왕자님, 안 됩니다. 우리 둘이 블레셋 진영에 간다는 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우리 죽으려고 환장했나요? 라고 말했다면 요나단이 얼마나 또 실망하고 낙심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현실주의자들이죠. 현실주의자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의 현실적인 충고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현실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이면 나까지 마음이 위축되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좀 해보려다가 그냥 다 접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요나단에게는 같은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친구가 함께 있어서 또 함께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계속해서 적진에 나가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요. 자,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인을 받습니다. 8절에서 10절이에요. 자,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자, 먼저 그 블레셋 군대들 앞에 자기 두 사람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너희들 기다려, 우리가 가서 너희들 혼내줄 거야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가지 말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싸움이 아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와봐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좀 이상하죠? 쳐들어갈 때는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기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일부러 적의 눈에 띄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지금 내 작전이 내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를 확인해 보기를 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의 사인을 가지고 이리로 와라 그러면은 가겠다고 한 건데,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어려운 판단이지요. 왜 그래요? 만약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적들은 충분히 그걸 방어할 태세를 갖추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그러나 좀 더 어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둘이 다 블레셋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뭐라 그래요? 과연 오라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건 멸시하는 표현이에요. 저 히브리 놈들이 드디어 구멍에서 나오네, 이런 거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래요. 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이리 와라, 보여줄 게 있다라는 말은
이리 올라와 봐, 우리가 손 좀 봐줄게 라는 뜻이에요. 요나단이 또다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올라갑니다. 블레셋 진영이 있는 그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도 전에 바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바위를 타는 것 자체가 지치잖아요. 지쳐서 힘이 빠지는데 그 다음에 싸워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요나단은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이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고 합니다. 내 손에 붙이셨다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지금 요나단은 무슨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을 그는 구했던 거예요.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는 불리한 조건 가운데 나아갔지만 역설적으로 아마 두 사람만 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방심했을 거예요. 그죠? 저놈들 두 놈 와봤자 이거 뭐 시군죽 먹기죠.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고 바위를 기어 올라오면 충분히 그들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나단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자 블레셋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더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반나절가리 땅은 600평 정도 되는 땅이라고 합니다. 600평 정도 되는 땅에서 처음 공격을 시작하고 파죽지세로 20명을 죽인 거예요. 뭐 별것 아닌 숫자 같지만 한 명을 상대하기도 힘들 텐데 20명이나 죽였어요. 둘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겁니다. 15절에 놀랍게도 이렇게 용기를 다해 적진에 쳐들어간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게 하신 거예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이 진동했으니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의 마음속에 공포심을 불어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땅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군대가 겨우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자에게 앞에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가 그냥 그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계속 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울의 군대가 건너편에서 지켜보다가 이 벌어지고 있는 일에 놀라게 되죠. 20절에서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의 군대가 이제 이 블레셋 진영 쪽으로 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공포에 사로잡혔던 블레셋 군대 가운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끼리.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죠. 그랬더니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 편으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블레셋 군대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잡혀와 있던 히브리 사람들 또는 용병들이죠. 돈을 주고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어느 쪽이든 그냥 편 들고 싸우는 그 용병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용병들이 누구 편에 붙었어요? 블레셋을 배신하고 이 사울과 요나단 편에 붙어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진영 안에서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거기에 더해 이제 누구까지 가세하느냐? 2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나가서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우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숨어있던 사람들,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기는 편에 함께 하고 싶죠?
예. 그래서 전쟁을 보고 이길 것 같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쫓겨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났다고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군대의 위세에 눌려 도망치고 숨어 있었던 군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해. 교회는 미움받고 있어. 여러분, 대학교에 가시면 학문과 과학의 이름으로 신앙을 공격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설명할 수 있어. 꼭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야만 세상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슨 근거로 도대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니?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합니다. 또 가족들이 우리 신앙에 반대해서 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 봐라,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들이야 라고 비난을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겁주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끼리나 조용히 믿어. 우리에게 그 얘기하지 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세상을 피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용히 숨긴 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요나단을 보시면서 요나단처럼 한번 세상에 싸움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옛날이네요, 과학사 개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주로 주제별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수업이었어요. 거기서 주제들을 줬는데 그 중에 주제들 가운데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창조론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당시에 나왔던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요약해서 보고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수업 시간,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그 수업 시간이 되어서 이제 양편의 견해를 비교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창조론 쪽을 찬성하는 사람의 발표자로 지원한 사람이 없었어요. 보통은 주제마다 자기가 발표하겠다고 먼저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준비하게 되는데 창조론 쪽 발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쓴 사람들 중에 이제 나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하라고 교수님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 저하고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 중에 교수님이 이름을 이렇게 제 앞에 3명인가 4명을 호명했는데 다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한 4번째쯤 불렸습니다. 사실 저도 안 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문대학생이었거든요. 과학 전공자가 이제 뭐 진화론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먹힐 것 같은데 뭐 인문대학생이 과학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 안 들을까봐 저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이 불려서 그냥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나가서 했습니다. 두려웠지만 나가서 했어요. 100명도 넘는 대형 강의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저는 인문대학생이었지만 과학의 문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당연히 교수님은 창조론 안 믿죠. 진화론자시죠. 그래서 제 발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발표한 레포트를 좀 얻을 수 있냐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 한 명의 학생에게는 좋은 영향을 주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잘했다라는 그런 칭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친구에게 이제 카피를 하나 해서 글을 갖다 줬더니 그 친구가 고맙다고 저한테 음료수를 하나 갖다 줬어요. 그 음료수를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대자와.
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가 별로 서고 싶지 않은 그 두려운 자리, 겁나는 자리, 좀 피하고 싶은 자리에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불러다가 세우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대담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못할 것 같고 나 말고 조금 더 적당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통해 나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당연히 이 소식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움츠러들어 있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세상에 싸움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멸망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 기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일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서 동굴에 숨고 요단 강편으로 넘어서 도망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하게 요나단과 그 무기 드는 자처럼 하나님, 내가 적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우리 귀한 꿈을 심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생활 속에서, 각자의 놓여져 있는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낙심해 있고 또 상처받았고 또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는, 믿음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결국은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